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로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6장 정도 왔을 때는 한 2만 명 가량 많죠. 2만 명 가량 됐어요. 2만 명 가량 됐는데 이들이 정작 이렇게 한 곳에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냐? 없어요. 2만 명의 교회가 그냥 한 교회에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그 서서에 가정 모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솔로몬 행각에 그냥 모이기도 하고 가장 아마 큰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마가의 다락방 거기 빽빽히 앉으면 몇 명 앉을까요? 오순절날 120명이 앉았다고요. 요즘같이 건축 기술이 발달된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집 어떻게 지어야 될지 알겠죠? 흙으로 돌로 나무로 이렇게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콘크리트가 발달되지 않았던 때니까 철근도 없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큰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2만 명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재정이 모이면 그것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행정적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적인 누수가 생길 수 있죠. 교회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큰 교회도 있어보고 작은 교회도 있어보는데 우리 정도의 교회는 그렇게 큰 행정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교인이 한 100명만 넘어가지고 200명만 넘어가지면 행정력이 동원 안 되면 한눈에 다 들어오진 않아요. 체크를 하지 않으면 자기 눈에 많이 가는 데만 이렇게 손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드디어 이제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지는 건 축복이죠. 축복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가 빠졌다고 합니까?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뭐에 빠졌다고요? 구제에 빠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떡 한 조각이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틈에 그거 하나 누가 더 먹었냐 이거 갖고 시험 들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에 빠졌다고 하는 말은 먹고 살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굉장히 절박한 문제에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평한 구제에 대해서 사람들 속에 뭐 일어나냐. 서로 사도들을 원망했습니까?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1절 보세요. 정확히 보세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뭐 했다고 합니까? 원망했다.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이거를 구제를 나누는 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고요? 12사도와 중심된 사람들이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아이고 저 집이 급한데 보는데 주로 누구 눈을 보더라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과부들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들 헬라에서 온 이방인의 세계에서 있다가 고국을 찾아왔는데 그들도 과부중도 있단 말이에요. 고아부도 있고 고아도 있고 객도 있고 구약 성경의 구제의 대상은 고아, 과부, 객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가 돌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손이 자꾸 이제 안으로 굽는다고 헬라파 가부, 히브리파 가부 쪽으로 자꾸만 가고 헬라파 가부 쪽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데 누구를 원망하느냐? 12사도를 원망합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때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12사도가 나한테 원망을 해 감히 이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나가면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막 낫고 강력한 권세.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성품이 다 바뀌어가지고 그런 어떻게 자기 화부터 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성정이 급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특히 다혈질의 성향이 자기한테 있으면 참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요, 여기 전두엽이 감정을 조장한대요. 감정을. 무슨 일이 생기면 뇌내는, 좌우에 있는 뇌는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근데 열부터 받아요? 해결책부터 나와요? 뭐부터 받아요? 사람의 뇌구조가 이상하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 감정부터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긍정적으로 갈 때는 뭐 좋은 일 있을 때 감정이 먼저 나오면요. 잘됐다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공감으로 나타나는 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좀 자기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여기부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열부터 받아가지고 저거 한바탕 다 퍼붓는 그리고 그 대뇌는요. 대뇌는 이 양쪽 대뇌는 그로부터 한 30초 뒤에 1분 뒤에 사고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따라 열받으면 하나부터 10까지 세아리자. 열받으면 다시 열받으면 바깥에 바람이라도 쐬고자. 그게 지혜인 거예요. 열받았을 때 말하지 않고 열받았던 것을 밖에 한번 바람을 하면서 감싸버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안에는요 그것을 헤쳐갈 수 있는 지혜도 나오고 할렐루야.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키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다혈질의 사람은 이게 너무 빨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같이 동생의 시절에요.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 못 지나가 사람들 못 들어와 막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여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기를 태울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혈질 성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게 다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닷가 이게 구룡포 저도 울진 바닷가 사람이고 부포 바닷가 사람이니까 바닷가 기질이에요. 배 사고 하면은 급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말아야 되고 급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말이 빨라요. 그 말을 좀 조금 더 줄여야 돼요. 뒤로 5분만 미루면 여러분은 훨씬 더 지혜로운 인생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사도가 이런 원망을 들었습니다. 이걸 원망을 방치하고 계속 놔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교회가 이렇게 디아블로스 분리가 되어져요. 기질이 달라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로마의 문화를 알고 이방 문화 속에 살아왔고 그리고 심지어 양가 부모 중에서 아버지가 헬라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온 사람들, 유럽 쪽에서 온 사람들 그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과 사고력 자체가 달라요. 구원이 꼭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어제 대선 됐죠. 우리
그 5월 8일 어버이날 돼서 부모님의 그 회에 가서 식사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위대한 홍준표 선거운동하러 갔어서 2번 그러고요. 우리 큰아들은 사람이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참 똑똑한 여자가 그거 참 그 노동판에 가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던지며 산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 살았다 하면서 그냥 안 될 값에 심상정 딱 찍고 예. 우리 아내가 저는요 안경 눈 4개인 사람 찍었어요. 누군지는 안 가르쳐줄 거예요. 근데 가족이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다르고 저 다르고 그 다음에 아내가 다르고 우리 애가 다르고 4명이 표가 다 나눠지더라고. 생각은 다 다르다 똑같다? 똑같아야 됩니까?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 자꾸만 이게 내 편의식이 있어가지고 내하고 다르면 다 틀린 줄 알아요. 오랜 당파 싸움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요. 내하고 다르면 노론이고 소론이면 서로 정권 잡으면 죽이기 바빴어요. 그래서 이쪽 정권만 적으면 기양 보내버리고 저쪽 정권 저쪽 기양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다음 정권 들었을 때까지 기양 가가지고 이제 낚시나 하면서 글이나 읽으면서 천자문이나 가르치면서 세월 보내다가 다음 정권 들어서 대통령 임금이 바뀌고 하면 이제 또 수렴청정하러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자 원망하는 것 자체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죄예요. 건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할 말 있죠. 건의할 수 있죠. 근데 원망은 죄다고. 그런데 자 이런 원망 들을 때 12사도가 거기에 무슨 이문을 받고 했습니까? 이분들은 순수한 분들이니까 순수하지 않습니까? 순수하죠. 하지만 지금 뭐가 누수가 된 겁니까? 행정력이 누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다 뭐다 해서 하면 찌지고 볶고 하면 이제 교회가 굉장히 시험 들겠죠? 12사도가요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제껴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행정력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열받았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전도협에서 열받았을 때는 안 나온다고. 여기 야후의 내가 이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감정 남아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잠잠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도 7을 택하고 그 일을 구제하는 것을 맡기고 4절은요 우리는 오로지 뭐 한다 합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제 사역이 나눠집니다. 기도와 영적인 깊은 세계에 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과 이거를 누가 감당하고 사도들이 감당해 나가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하는 행정적인 일들은요 집사 세워서 하잖아요. 보세요.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믿음과 5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했고요. 3절에서는요 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것도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3절이 좀 더 구체적이죠? 보세요. 성령 충만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데 지혜가 없으면요. 지도자는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성령 충만한 거 좋은데 은사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거 좋은데 지혜가 없으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분들은요. 지혜 없는 말을 가지고 공동체를 다 박살내버려요. 성정이 너무 급하면 급한 성정으로 지혜롭게 풀어가야 될 것을 스스로 다 어지러다 버려요.
그래서 지도자가 된 사람은 계속 뭘 구해야 되느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뭘 구해야 된다고요? 세상의 깨하고는 달라요. 잠깨 부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잔머리 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서 5장에 말하는 그 지혜는요. 그 지혜는 똑똑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는요. 1절부터 쭉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오거든요. 1절부터 쭉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그 시험 중에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시험 중에 지혜. 시험 중에 다가오는 지혜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험 중에 딱 이게 한 수, 이게 답이었다. 아하, 그게 답이었구나.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겪어보니까. 그럼 뭉뚱그리 말하면 안 돼요. 66권의 말씀 중에 모든 말을 한순간에 지금 왜 말하고 뭐라고요? 한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렐루야. 그 때로는 꿈으로 오기도 하고요. 환상으로 오기도 하고요. 개우침으로 오기도 하고. 그 레마의 말씀은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이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한순간에 그 순간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영을 따라줘 가는 중에 성령이 그 순간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러면 그 한고비를 넘는 거예요. 그 한고비를 넘는 거. 그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세상 똑똑하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데 믿음 없으면 오지 않는 게 레마예요. 그냥 그 똑똑은요 잔머리 수는 거라고. 여러분 큰 머리 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과 뭐가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여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게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와 12사도는요, 뭐에 집중합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일을 분담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12사도가 감정이 상해서 빈정상했습니다. 내한테 감히 원망을 하다니. 여러분, 이거 일하는 사람들의 애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소.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쉽게 말하지만은 뭘 하나 해도 여러분 뭘 하나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 남들은 말 쉽게 해도 60번사님 애들 그 코 묻은 그 뭐 큰 돈도 아니고 그거 버는 거 그거 뭐 그거 이래 하면 안 됩니까?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도 그거 장사하고 매일 출근 맞추고 하면은 그게 머리 터지게 고생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거 있어요? 없어요? 남들은 다 남이 하는 거 쉽게 보여도 실제로는 그게 쉬운 게 아니라 남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그냥 자기들이 당장 구제의 대상에 빠지는데 그 빠지는 데 대해서 원망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고 그런 보는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그 연약함은 뭐냐 한 곳에 다 모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보다 보니 저 사람 급하고 저 사람 급하고 보이는데 이쪽에 안 들어와 있는 저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까? 큰 건물이 없다니까요. 2만 명의 성도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누군가 은혜 받아서 그냥 왕창 돈을 내고 했겠지만 점점 더 갈수록 헌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규모에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냥 있다고요. 그거 한번 감당해 보라고. 쉽지 않은데 건의하는 건 쉽지만은 그것을 실제로 들어서 실행하는 것은 그만큼 고민이 많고 걱정해야 될 것도 전체를 봐야 돼요. 어쨌든 그런데 일도사도가 그 일에 대해서 이런 방법 한마디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안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뭘 찾습니까? 지혜를 찾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지혜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에만 머물면 안 된다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따라서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지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이러면 되겠구나 기다리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내가 순종해야 된다. 기도의 원리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기도합시다.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의 원리는 세 가지. 첫 번째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100% 다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예요. 구하면 그 다음엔 찾아야 돼요. 구하는 기도가 지나고 나면 찾아야 돼요. 찾는 게 뭐냐? 해결책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 있어요. 열쇠가 있다고. 열쇠를 찾아야 돼. 키가 있다고. 그 찾고 찾으면 세 번째는 따라 두드리는 기도. 자 보세요. 여기 불났습니다. 하나님 살 길을 주세요. 기도했더니 깜깜하게 연기가 자욱한데 하나님이 여기도 문이고 여기도 문이고 여기도 문이고 저기도 문이에요. 이 문으로 가야 됩니까? 저 문으로 가야 됩니까? 그럼 안 돼요. 여기 봐요. 이 문으로 가면요. 창고라고요. 죽어요. 저 문으로 가야 된다. 그거 찾는 게 문 찾는 거라고. 찾는 기도라고. 하나님 나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 문제가 사실 여기서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어놓으면 하늘의 것도 묶여져 있고. 그러니까 나는 묶인 거 풀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풀어라 그러십니다. 그 찾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지혜란 말이에요.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이 풀라 그러면요. 땅에서 푸는 게 먼저 하세요. 싸웠던 사람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네? 땅에서 푸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는데 내 자존심 꺾어야 됩니까? 안 꺾어야 됩니까? 꺾어야 되죠. 자존심 꺾고 문 두드리는 거라고. 그럴 때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팍 열려지면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은 안영훈 목사님 얘기 가끔 했죠. 안 목사님이 경주에 자기 모교회 전사님이었어요. 모교회 전사님 시절에 자기 모교회 전사님이고 자기 큰아버지는 거기 장모님이시고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모모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 교회 안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어려움이 와가지고 장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 그 중간에 새우처럼 낀 사람이 누굽니까? 안영훈
그 다음 전사님이죠. 안전사님이 낀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도 봐도 이제 목사님하고도 막 불편한 거 생기고. 에이, 목회 안 한다. 좀 던져버리고, 정사사표내버리고. 목사님은, 교회도 시끄러운데, 이 전사님까지 그만두고 나가버리고, 더 시끄러워질 판이니까 붙잡으려 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나갔어요. 목회 안 하고,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안 하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영남대 앞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기서 죽음이 오더래. 그냥 죽음이 저벅저벅 걸어오는 게 막 보이는데 겁이 나가지고 이제 보따리에다가 오선이 금식기도원에 금식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제 막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면 이제 그게 구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구하는 기도를 막 해가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성모모 목사님에게 회개 편지를 써라는 거예요. 파주에 오산리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참 크게 실수한 없지만 그 목사님한테 당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부교육자 생활하면 담임 목사님 뒤쪽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당한 것도 있고 목사님이 실수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자기 눈에 보기 있겠지. 그러니까 왜 나한테만 가냐고. 자존심이 올라오는데 기도를 이제 안 쓰고 그냥 버티고 있는. 근데 성령의 임재가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기도가 다 막히는데 도대체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는. 그래가 오늘 해가지고 편지 씁니다. 우편함에 가서 넣고 그때부터 기도가 펑 되는 겁니다. 그래가 임재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가지고 40일 금식을 마치고 은혜를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학교에 다시 복학을 해가지고 어디 나 좀 전사로 좀 소개 좀 해달라고 하는데 평소에 품행과 소위를 아는지라 아무도 소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이제 구룡포에 성광교회가 빚는데 그 갈래 해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여기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40일 금식 이후에 안영은 목사님만 아시죠? 여기 이제 금식 기도하다가 이제 금식하고 왔기 때문에 금식의 은혜를 알아서 또 금식을 하려고 양산의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 기도하는데 막 금식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성모모 목사님도 또 강사로 오셨네. 주님이 그러죠. 가서 성 목사님 가서 기도를 받아라. 미치고 한장하고 발딱 찔러주시. 내가 왜 못 기도 받는데요? 하나님 내가 왜 기도 받는데요? 근데 그때부터 또 기도가 성령의 임재가 더 깊이 들어가져가. 딱 막 또 무릎 꿇고 가서 그 딱 무릎 꿇고 기도 받고. 여러분 지혜를 얻는 방법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장깨입니까? 하나님이 준 지혜가 장깨입니까? 아니요. 큰 머리 써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고비를 넘어가는 레마의 말씀,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돌쇠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런데도 또 6절에 보세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뭐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하니라 안수하니라 그랬어요. 안수하고 성령의 기름을 확 부었습니다. 이건 좀 더 나눠봅시다. 자, 그랬더니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모여지고 왕성하여 예루살렘인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무해지고 많아지고 그 다음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하더라? 복종하더라. 할렐루야. 율법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그 한계 속에 봉착했던 사람들이 본거의 열매를 저들은 이루어가네. 말씀을 이루어가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공중에 붕 뜬 간증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생생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 성곽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도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에도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지혜 가운데 문제를 풀어가며 사랑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가득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